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배고픈 밥상에서 맛있는 반찬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사람,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다가 시원한 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심각한 문제를 인생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아픈 몸을 이끌고도 얼굴이 밝게 빛나는 사람, 찬송가 가사처럼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한숨을 내셔야 되고 얼굴을 찡그려야 되고 그리고 울분을 터뜨려야 되고 항의를 해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양보할 수 있고 어떻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실패와 낭패도 있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싸울 수밖에 없는 자의 화해. 이거 제가 만든 말이지만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법도 안 맞는 것 같고 내용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싸워야지 정상인 상황인데 화해를 한단 말이에요. 화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말씀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지금 살만하고 그리고 우물도 좀 만들어서 조금 살만하니까 그곳에 미리 정착해 있던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을 불러다가 이놈 그러면서 또 그들을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고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종들을 야단을 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뭔데 내 우물을 뺏어가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큰 싸움이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감정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싸우겠죠. 당연히 싸워서 뺐든지 뭐 빼앗기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싸우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화해를 해요. 우리 그러지 말고 잘 지내자. 우리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지금 이렇게 화해를 하고 이전보다도 더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전보다도 더 돈독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싸워도 지금 부족할 판에
오히려 더 화해하고 더 사이가 돈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자기의 종들이 실수를 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달래고 있고,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이제 너하고 싸우지 않겠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우는데, 싸우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언약을 세우는데도요, 예사롭지 않은 방법으로 언약을 세웁니다. 정말 일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물을 빼앗긴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아비멜렉이 뭔가를 보상해 줘야 되고 뭔가를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으로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옆에 보니까 암양 새끼 7을 따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기 소와 양을 갖고 왔는데 암양 새끼 7을 또 따로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상하잖아요. 이 암양 새끼는 왜 따로 놓았느냐, 이거는 왜 따로 구별해 놨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왜 암양 새끼 7을 옆 따로 세워놨냐면,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 네 것처럼 네가 이거를 나한테 다시 줘라. 그리고서 나에게 네 우물을 산 것처럼 해라. 내가 우물을 이거 받고 파는 것처럼 해라. 지금 전부 여기 있는 게 누구 거냐면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주면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하면서 또 그 옆에다가 암양 새끼 7을 구별해 놓고 이거는 네가 날 줘. 네가 날 주면서 이제 이 우물을 샀다고 그래. 그리고 나는 너한테 이게 우물을 파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보통 성숙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대가를 가져오면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여러분, 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아주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자, 내가 소와 양 줄 테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해. 그 대신 이 우물을 이제 막 빼앗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양 이 새끼 7을 주고서 네가 나한테 줘. 그리고 이거는 우물 샀다고 그래.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서로 치거나 그리고 다치게 할 수 있었지만 성숙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거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산을 못합니까? 아브라함이 뭐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브라함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아량을 베풀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인격이 뭐 성숙됐다 이렇게는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주 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새벽에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대로 쭉 살펴 이제 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겹쳤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아비멜렉에게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인격에서나 아브라함의 태도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는 내가 뺏기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실 것을 믿었고, 이 땅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요만큼도 손해보고는 못 사는 분 계십니까? 왜 그렇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안에? 나는 요만큼도 억울해 갖고는 나는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이 땅에서 내가 좀 피해볼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런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전부 다예요. 이 땅이 모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면 나는 다 실패고, 이 땅에서 나는 손해보면 나는 다 손해다라고 생각하니까 요만큼도 양보를 못하는 거죠. 요만큼도 지고는 못 사는 거죠. 요만큼도 억울해 갖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이 나쁘고 우리의 어떤 성품이 나쁘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브라함과 싸우려고 왔던 아비멜렉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아비멜렉이요, 오죽하면 장군을 데리고 왔잖아요. 비골이라는 장군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차하면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차도 아니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싸우겠다고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은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갑니다. 오히려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오히려 그 엄청난 그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날 동안 평화했다. 여러 날 동안.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평화했다.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내 의지로 풀어보고, 인생을 내 인격으로 풀어보고, 내 힘으로 풀어본다고 그게 풀려지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관계와 또 좋은 어떤 모습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 싸웠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손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되고, 아비멜렉도 많은 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얼마나 좋습니까? 복수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복수해야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싸울 만한 상황이지만 화해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는데, 싸우지 않겠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싸우지 않겠다,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래서 이들이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지금 언약을 세우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도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하고 아내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친구랑 싸울 때도 친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친구랑 그 친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를 못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우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 너도 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언약을 지키든지 언약을 지키지 않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인간끼리 약속해봐야 얼마나 약속하겠어요. 사람끼리 약속해봐야 얼마나 약속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나님. 아비멜렉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믿음이 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를 범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볼 때 항상 아브라함을 보면 뭐예요? 누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지 너는.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지. 얼마나 창피한 그 말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당신 제자교회 목사지 근데 나는 아닌데요. 만약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 듣겠어요? 목사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무슨 설교를 듣겠어요? 남편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내가 너는 믿지 못하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언약을 세운다.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슬쩍 하는 거예요. 겉으로 난 너 못 믿어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를 누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 얘기예요. 아무리 그랬어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서 그 사라를 범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하나님은 의지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인정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아비멜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이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냥 아비멜렉만 보면 괘씸하죠. 아비멜렉만 보면 속상하죠. 내가 판 우물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래? 이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어떻게 행하지 말라고요?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겠다고 누구한테 맹세하라고요?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러니까 언약은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요, 그 안에 분명히 누구하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로 나는 뭐 하겠습니다. 나는 뭐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나는 뭐 상을 닦겠습니다. 뭐 청소기를 돌리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거 목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또 그런 거 말고 보이지 않냐는 약속도 많이 있잖아요. 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나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거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막 깨요. 그 약속. 사람하고 약속은요, 지켜. 오늘 저녁에 왜 못 나오세요? 나 누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 약속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되고. 왜 이번 주 찬양대 안 나왔어요? 예, 내가 오늘 무슨 약속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가 누구에겐가 1,000원을 꽂은 거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수시로 잊어버리며, 병원에 가셨다가 이렇게 퇴원할 때 했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가 퇴원하실 때는 전부 은혜를 받아갖고 퇴원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셨어요. 저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막 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여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해라. 하나님을 가르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너는 못 믿겠지만,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맹세하면 내가 그 언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와 양을 주고 아비멜렉은 우물을 주면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는가?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엘세바. 그 우물에서 이제 이 이름을 줬어요. 부엘세바라 그랬는데, 여기 부엘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부올은 우물이에요. 우물. 그리고 세바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 부엘세바는 그냥 우물이 아니다. 물 먹는 우물이 아니다. 이거는 약속한 우물이고, 이거는 맹세한 우물이다. 이거를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약속 속에, 맹세 속에 항상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황이 달라졌어도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좋아졌어도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셀 나무를 심으리라. 에셀 나무를 심으리라. 아비멜렉과 이 브엘세바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이 이제 떠납니다. 양떼들 소떼들 데리고 쫙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브엘세바 옆에다가 그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해요. 브엘세바 그 옆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요 때의 모습이요, 진정한 모습이에요. 요 때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싸울 일도 없고 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때 조용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그 브엘세바라는 땅 옆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심었다고요? 뭘 심었어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그 에셀 나무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예? 예. 여기 뭐 에셀 나무밖에 없으니까 뭐 에셀 나무겠죠. 에셀 나무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에셀 나무를 사랑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나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뭐 감람나무나, 그죠? 뭐 아니면은 포도나무나, 그렇죠? 뭐 우리가 이런 나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에셀 나무를 가장 사랑한대요. 에셀 나무를 가장 아낀대요. 에셀 나무를 가장 좋아한대요.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이길래 가장 좋아할까? 저 사진은요, 정말 작가가 찍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나무를 너무 멋있게 찍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멋있죠? 저 광야에, 사막 한복판에 저런 에셀 나무가 쫙 있어요.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저거는 아주 극히 일부예요. 제가 대체적으로 이 본 사진은 저렇게 멋있지 않아요. 저렇게 뭐 우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저거는 몇 개 나무가 지금 이렇게 모여갖고 있는 건데,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광야에, 사막에 이렇게 있는데, 그 에셀 나무를 제가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까, 탁 떠오르는 그 연상이 있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그것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미장원에 가셔서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그 파마를 하시잖아요, 파마. 그럼 파마를 어떻게 하세요? 뽀글이 파마 막 하잖아요. 그리고서 막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밤새도록 정신없이 자고 일어났을 때의 그 머리 아세요? 막 그 뽀글뽀글한데 부시시한 거 있잖아요. 머리 감기 전에. 그 부시시한 머리, 에셀나무가요 꼭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너무 멋있는 거고, 보통적으로 보면 에셀나무가 보고 싶으면 아침에 부시시한 아내의 머리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많이 조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상록수와 비슷한 종류인데 높이는 뭐 많이 자라면 한 9m 정도 자란다고 그리고 뭐 감람나무나 이런 것처럼 풍성하지도 않고 견실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광야의 중간중간에 그냥 하나씩 이렇게 있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아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에셀 나무는 잎이 아주 가는, 이렇게 좁아요. 이게 넓은 그런 잎들이 아니라 아주 가는 건데 이 잎을 이렇게 먹어보면 짠맛이 난대요. 특이하죠? 뭐 쓰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짜대요. 그러면 여러분 짠맛이 나면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물을 흡수하는 반응이 있죠. 우리도 짠 걸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죠. 이게 짜면 물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요, 이 잎이 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수분을요 전부 흡수를 한대요. 밤새도록 그걸 흡수한대요. 수분이라는 수분은 뿌리뿐만이 아니라 이 잎으로 다 흡수를 한대요. 그리고서 그거를 다 머금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쫙 뜨고 그리고 기온이 싹 올라가면 그 수분을 먹었던 그 수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슬로 나오는 거예요, 이슬로. 그래서 그 에셀나무 잎에 영롱한 이슬이 맺힌대요. 그 바짝 마른 광야에 에셀나무에는 영롱한 이슬이 거기에 맺힌대요. 이게 지금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이 막 이제 증발을 하면서 그 주변의 온도가 한 10도 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나무 밑에 가 있으면 아주 시원한 거예요. 그늘이 진 그 밑에 가면 정말 시원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선풍기를 방 안에서 선풍기를 틀다가 에어컨 키면 여러분 다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 아래 있으면 그냥 태양 막아줘서 그냥 시원한데 이건 열을 뺏어서 증발하기 때문에 아주 시원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 더운 날 그 광야에서 메마른 그곳에 에셀나무만 만나면 에셀나무만 찾아가면 에셀나무 밑에만 들어가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시원함을 그에 얻게 해주는 그런 나무. 그런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우물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는 것은 바로 이렇게 광야에 지친 나그네들, 광야에 힘든 이 사람들에게 우물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참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이런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셀나무를 심고 뭐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엘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엘올람인데 여기서 엘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엘이라는 건 하나님. 성경에 무조건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올람이라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 비슷하죠? 알람. 비슷하죠? 시간, 시대, 이 올람. 그래서 이 엘 올람 이렇게 부르면 뭐냐면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 시간을 뛰어넘는 거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는 거는 어떤 분만 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사람은 시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세요. 그 시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기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낭패와 실패, 실망당한 뒤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에 와야 참된 평안과 쉼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것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맨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부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얘기해. 예배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축복을 주시는 분인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꼭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운동하실 때는 운동하시고, 교제하실 때는 교제하세요. 왜 그거를 꼭 예배 시간에 그걸 합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영롱한 이슬이 맺히는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광야에 지친 나그네들을 참된 쉼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 있으면 시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시간 많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어야 할 일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팍상안이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가 팍상했다는 게 아니라 폭포 이름이 팍상안이에요. 팍상안. 그런데 이 폭포는 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폭포를 한번 맞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폭포를 막기 위해서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좁은 배를 타고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갖고 그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갖고 그 꼭대기에서 폭포 속에서 그걸 한번 맞고 내려오는 건데 그 배를 타고 거꾸로 올라가요. 대부분 배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배를 타고 올라가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필리핀 가시면 이거는 꼭 한번 가셔서 오늘 이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중간에서 좀 쉴 것 같은데도 또 빨리 또 저렇게 발로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를 끌고 올라갑니다. 진짜 저야 편안하게 진짜 여기 앉아 있지만은 뒤에서 보는데 좀 그리고 꼭 정상에 올라가면 저 폭포를 만납니다. 폭포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고 저 안에가 들어갔다가 이제 나갈 때 또 폭포를 맞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폭포를 만나기 위해서 그 힘든 코스를 올라가요. 그래서 이 폭포는 반드시 들어갈 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맞아야 돼요. 폭포를. 그걸 맞지 않고는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올 때 또 맞아야 돼요. 이걸 맞으면요 정말 뭐 안마를 받고 뭐 한 것보다도 더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큰 물줄기를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는데 들어갈 때도 맞고 나올 때도 맞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폭포가 들어갈 때 임하고 나올 때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도 축복이고 마지막도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예배는 축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도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섬기기도 해야 돼요. 교회 여러 가지도 해야 돼요. 예배보다 먼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예배보다 봉사가 먼저 되죠. 아무리 바빠도요. 앞치마 들고 주방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우리 여기 찬양대는 그런 찬양대가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안 보이다가 찬양할 때만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 끝나면 없어지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그거는 무슨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인사하겠습니다.